할렐루야.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오징어 게임. 물론 이 나라의 서글픈 사회의 단면을 극으로 나타낸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위시한 많은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한 명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보상금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릴 적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경기라는 것이 있어요. 오징어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가 서로 밀치고 끌어당겨서 선 밖으로 나아가면 너 죽었어 이를테면 이런 그런 게임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하늘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언약 밖의 인생일까요? 언약 안의 인생일까요? 언약 안의 인생입니다. 언약 안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우상을 팔며 우상을 섬겼던 그 가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이키시면서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큰아빠 혹은 작은아빠인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의 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엄청난 재산이 벌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서로가 또는 치는 양의 무리가 짐승의 무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목초지가 좀 부족해서 어때요? 서로 야 우리 같이 있을 수 없겠다. 목초지가 좁은데 자꾸 다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헤어지자, 좀 떨어지자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세 가지의 분리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고향을 등절하는 얘기죠. 고향 땅을 떠나가라. 자, 고향을 떠나가는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는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던 거죠. 마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200원, 300원,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도 어디로? 대치동 학원가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 그래요? 좀 더 좋은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고향에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뭘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어때요? 친척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롯이 동행하게 되죠. 세 번째, 아버지를 떠나라.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결국 아버지가 아브람과 함께 고향을 같이 출발하죠.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떨치고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데 그때도 조카 롯이 동행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 남은 누구도 친척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 롯에게 야, 너나 내가 친척이 아니냐, 같은 권력인데 너네 하인이나 우리 하인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자, 네 앞에 들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근데 그 당시에 즉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많았고 그 당시에 성경은 에덴 동산과도 같았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목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풀이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도 넉넉했고 목초지도 풍성해서 자기 양떼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직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곳에는 많은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눈에 보기에는 푸르른 목초지도 있었고 눈에 보기에는 물도 풍성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죄악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죠.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볼 때는 황량하고 그야말로 이런 땅이었던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따릅시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그런데 자식은 없었더라. 그러니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자식도 없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라고 따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어찌하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안의 인생, 언약 밖의 인생인데,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언약 안의 인생이었고 조카 롯은 언약 밖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들인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찌하든 가나안 땅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언약 안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36장에 들어와서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두 언약, 즉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록 언약 밖에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에서라는 그런 언약 밖의 인생의 삶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서가 어떤 부인들을 얻었는가에 대한 서술이 2절, 3절은 나타나고 있죠. 자, 에서가 부인을 3명을 얻었는데 두 사람은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중에서 얻었다. 아다와 오홀리바마다. 또 한 여인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저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혈족 있는 곳에 가서 부인을 맞이하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되었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죠. 결국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이 맞이하는 부인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부인의 모습이 달랐다. 여러분, 여인이 어느 한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종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우상이 팽배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던 것이죠. 따라서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닥 이삭이 마음에 내키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랬던 에서가 결국 동생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며 많은 선물을 주었죠. 그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얻은 선물이었고,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선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절하고 이제 어때요? 자기 살 길을 쫓아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일이라는 그런 땅의 의미는 수목으로 덮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그 당시에는 어때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야곱은 그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에서는 야곱과 서로 헤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눈에 보기에 풍성한 것을 쫓아 사는 인생, 이 인생을 언약 밖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 안의 인생과 예수 밖의 인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어때요? 그 척박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졌고,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결국 유황불이 하늘에 내려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6절 하반절에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한 절의 설명이 야곱은 언약 안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특별히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성취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인물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앞길을 막아섰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에서라는 얘기였죠. 이처럼 이 에서는 언약 밖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밖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의 인생과 언약 밖의 인생은 확연하게 그 삶이 서서히 달라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언약 안의 인생으로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고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을 사단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전에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